애굽에 왕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찬란하고도 영화로운 자리를 뿌리치고 자신의 민족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 히브리 노예들의 편에 섰던 사람. 하지만 그 이후로 4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동족 이스라엘로부터 버려졌고 잊혀졌던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갔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사람. 그 후로 목이 굳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려 40년 동안이나 이 모진 광야의 삶 속에서 이끌어서 결국에는 사명을 완수한 사람.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수차례나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 그 앞에 다시금 서게 했던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모세지요. 그에게는 여러분 그 어떤 명예로운 이름과 존경을 표해도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그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결국 가나안 입성을 허락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평생을 하나님께 매여서 헌신하고 충성했던 그가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그 문턱에서 죽음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자, 그 이유 여러분 잘 아시지만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민수기 27장 12절로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과 같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 광야에서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예. 그럼에도 모세, 그의 마지막 간구, 하나님을 향한 마지막 간청은 나에게 가나안을 주소서, 이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16절로 17절입니다.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모세의 마지막 기도는 무엇이었습니까? 이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되지 않게 해주세요. 모세는 자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사무치도록 인정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의 마음이, 그의 심정이 과연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오케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랬을까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무감정의 헌신, 맹목적인 순종을 바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무조건 아멘이다. 살든지 죽든지 아멘이다. 나는 주님의 말씀이면 무엇이든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다. 주님 말씀이면 나는 전혀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다. 기쁨으로 어떤 말씀이든지 내가 다 받고 순종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마음이 100% 진심이라면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복은 없다고 봐야죠.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인생에서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죄인인 우리가요,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기쁨과 순종의 아멘이 가능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때때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고 아멘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다 100% 순복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 여러분, 만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는 이 모든 메시지들이 나에게 전혀 거부감이 들지 않고 그저 온당하게만 생각이 되고 다 감사하고 다 합당하게 받아들여지고 그래서 내가 주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다. 여러분, 그것은 오히려 죄인인 우리에게는 매우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는 거예요. 다시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맹목적인 믿음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우리의 감정과 개성을 존중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싫음과 좋음, 우리의 불평과 불만, 이 모든 것들이 솔직하게 우리 인생을 통해서 표현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계적으로 쓰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성정, 나는 성격이 급하다, 참지를 못한다, 그런 것까지도 우리의 성정과 경험, 우리의 취향, 심지어는 우리 인생에서 지우고 싶은 아픔과 상처까지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대단하신 거예요. 그저 부유하고 능력 있고 좋은 환경, 순탄한 상황으로만, 그런 좋은 것들로만 선을 이루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그분은 여러분 절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일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다시 모세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모세에게 있어서 가나안은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을 허락하지 않으셨죠. 정말 그 마음이 낙심되고 속상하고 내가 지금까지 뭔 짓을 했나 하는 생각이 들었을지 몰라요. 다 때려치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정말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정말로 기분이 나빴을 거예요. 자기 손발이 다 잘려버린 듯 했을 것이고 그만큼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았고 배신당한 것 같았고 하나님께 내쳐짐을 당한 것 같았을 거예요. 그 아픔을, 그 속상함을 그가 여과 없이 다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팩트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여기서 모세의 위대함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죽어도 인정하고 싶지 않고 죽어도 따를 수 없는 그 길, 죽도록 반항하고 싶고 거부하고 싶은 그 일,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고 거기 주저앉아서 죽음을 맞이하는 일, 결단코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일. 하지만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절대로 인정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그 명령에 순복하여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따랐다는 거예요. 왜요? 그 명령을 누가 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는 죽어도 하기 싫었지만, 죽어도 인정할 수 없었지만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해 버렸다는 거예요. 죽도록 가나안을 향해서 들어가고 싶었지만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맹목이 아니에요. 무분별하고 무비판적인 어리석은 순종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명령하신 분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철저한 고백과 믿음으로 행하는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땅에 결코 들어가지 못한 그 모세의 마지막 뒷모습이 절대로 초라하지 않고 그의 순종이 위대하고 멋있는 거예요. 그는 인생의 마지막 그 죽음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복한 믿음의 사람으로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이 가나안을 얻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로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을 하십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회중 앞에 세우고 내가 가진 모든 권한을 그에게 위탁하여 온 백성들로 하여금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콕 집어서 택하셨는데요.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지식이 많기 때문이라고 하시나요? 아니면 그가 능력이나 재물이 뛰어나기 때문이라고 하십니까? 그것도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평생 모세를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제대로 배웠기 때문이라고 하셨나요? 모두 아닙니다. 그럼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여러분, 이 표현을 신약적인 표현으로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뭔 충만? 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니 그를 데려다가 백성들 앞에 세우고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여러분, 그럼 딱 답이 나오지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아,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께 쓰임을 받겠구나. 여러분, 맞지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가 이런 기도 다 해요. 저도 하고 여러분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엄밀하게 말해서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이 기도는 틀린 기도입니다. 왜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 하나님은 항상 우리 안에 계신다 안 계신다?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항상 이미 충만케 계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엄밀하게 말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잘못된 표현인 거예요. 왜요? 성령님은 이미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표현을 지금은 우리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미 관용적인 어구로 우리 한국 교회, 한국 기독교 안에 굳어진 표현이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그 의미가 어떤 의미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성령 충만을 어떤 능력이나 뜨거움으로 어떤 힘으로 이해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힘이나 능력으로 우리가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떤 기적적이고 탁월한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이런 의미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는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도 그 실제적인 의미는 뭡니까? 나에게 힘 주세요, 나에게 능력 주세요 이런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우리에게 기적적인 능력이 일어나는 것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의 의미가 절대로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어떤 성령의 어떤 능력이나 기적이 나타나기를 바란다면 그 이전에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하기 위한 성령 충만의 아주 필수적이고 본질적인 전제가 필요한데요. 여러분 과연 그게 뭘까요? 여러분 흔하게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 진짜 의미를 알면 여러분 까무러치실지 몰라요. 잘 들어보세요. 성령 충만은 단지 어떤 능력이나 힘이 아닌
완벽한 매임을 뜻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어떤 문제든지 해결하고 나에게 그래서 무한한 자유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 하나님께 완전히 매이고 완전히 구속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좋아하는 찬송 있죠?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그 다음 소절 어떻게 됩니까?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어떻게? 갇혀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여러분, 매이고 갇혔는데 뭐가 기뻐할 일이고 뭐가 노래할 일입니까? 좋아요? 여러분, 이 찬양이 기가 막힌 게요, 마지막 소절이 이렇게 돼요. 내 영혼 즐거이 주를 따르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이렇게 끝나죠? 여러분, 나로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주님, 나로 하여금 주님께 온전히 복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떤 고난과 가시밭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 어떤 시련으로 나를 인도해 가신다 할지라도 내가 즐거이 따르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나를 인도하신다 할지라도 내가 원망이나 불평 없이 기쁨으로 내 인생을, 내 삶을 주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의 의미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죠. 주님, 이번 사업 잘 되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겠습니다. 한턱 쏘겠다, 이런 것 같아요. 혹은 내 아이가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고 원하는 직장에 취업하고 승진하고 이렇게 저렇게 되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여러분, 진심이실 거예요. 저는 정말로 그렇게 믿고 싶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제가 24년 목회하는 동안 정말로 그렇게 하신 분 거의 못 봤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진심이 아니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했던 그 마음은 거짓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못합니까? 왜 우리는 평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는 그 약속만 계속 반복해서 남발할 뿐이고 한 번도 제대로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잘 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는 약속, 외침 진짜예요. 거짓말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착각이 그 안에 있어요. 뭡니까? 내가 부자가 아니라서, 내가 승진을 못해서, 내가 시간이 없어서, 내가 좋은 대학 못 나와서, 내게 상황과 여건이 안 좋아서 내 진심은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데 못하는 거다. 여러분, 정말로 그래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이유가 정말로 그런 것이라면, 상황이 좋아지고 여건이 좋아지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만약 그게 이유라면 우리의 상황이 조금이라도 좋아지면 조금씩이라도 더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고 있어야 맞지 않아요? 그런데 별로 그렇지 않아요. 별로예요. 정말 별로예요. 이게 뜻하는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그 이유를 세상의 여건과 상황에서 찾으려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한 그 이유를 내 삶의 부족함과 결핍에서 찾으려는 태도는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진짜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께 능력 얻기를 원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 온전히 매여서 살 생각은 없어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께 위대하게 크게 쓰임받고 싶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정작 주님께 온전히 매여 살 생각은 없어요. 우리는 오직 성령 충만으로 능력과 형통을 원할 뿐이지 내 인생을 하나님께 다 드릴 생각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애초에 성령 충만이 처음부터 안 되는 겁니다. 목에 핏대를 세우고 땅바닥에서 구르고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고 내 모든 마음을 다해서 열정으로 기도해도 성령 충만이 안 되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 매일 생각이 없어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께 온전히 매인 것을 뜻하는데 그저 성령 충만을 통해서 내 소원 풀리고 문제 풀리고 내게 능력이 주어지는 것만 바라고 있으니 반드시 여러분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에게 능력이 생깁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자유케 합니다. 그러나 그 전제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께 내가 온전히 매이고 그분께 완전히 항복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을 위한 전제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마음으로는 진심일지라도 말로 해놓고 그대로 있으면 그게 진심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말로만, 마음으로만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 영광 돌리고 싶다 하지 말고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 각자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솔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나는 나의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드릴 그 마음의 각오가 있는가? 내 인생 오직 주님께 매여 살 그 마음의 결단이 있는가? 나는 정말로 그런 삶을 바라고 있는가? 여러분, 정말로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마음, 이 결단 없으면 성령 충만은 없는 겁니다. 죄송해요. 기대도 하지 마세요. 아예 포기하세요. 성령 충만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다 내려놓고 주님께 항복할 때 오는 것입니다. 은혜 받으러 왔더니 목사가 절망적인 얘기를 해요. 부정적인 얘기는 한다고 뭐라고 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과 다른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정말 스스로에게 깊이 질문해 보세요. 고민해 보세요. 성령 충만을 내가 원하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 이기적인 목적이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성령 충만을 포장하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죄송해요. 이제 내일 모레 홈커밍 전도축제인데 내가 품은 미래 성도가 못 올 수는 있어요. 그건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가 품은 미래 성도가 못 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전도할 생각조차 없고 그 마음의 의지조차 없는 사람이 기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성령 충만할 수는 없어요. 말은 순하게 하는데 너무 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이 뭡니까?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첫 번째 사명조차, 전도조차 할 생각이 전혀 없는데, 내가 행여 나는 하나님께, 성령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요 주님께 매인 사람이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이런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 충만은 없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살기 원하는 사람, 정말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앞에 있는 부족한 목사가 이곳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망하고 또 소망합니다. 꼭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저 이 땅에서 능력 있는 사람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닥친 시련을 잘 통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밟는 모든 땅,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외치는 그 복음, 그 메아리가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이요 생명이 될 것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의 은혜로 생명을 전하시는 복된 삶, 생명의 역사를 이뤄가는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